일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예. 그 동상이몽이란 말을 아시죠? 예.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면서 꾸는 꿈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을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몽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소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쩌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뭘 구하던가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표적 말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에요. 이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어쩌냐? 나의 목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내 소유도 없어요. 전부 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나요?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쩌냐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 삶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었던 옷에서 막 강채가 풍겨져 나오는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이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해같이 밝고 옷에서 강채가 풍겨져 나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었던 옛날의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짠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셔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냐면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 영광스럽고 황홀해 버리니까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몰라요. 누가 보면 구장을 봤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엉겹결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변화산의 사건의 그 의미는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지요. 그걸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면 바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엘리야는 뭐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대표격이 바로 모세인데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누구예요? 이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성경에서 보내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처녀 몸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 나셨고 성경에서 곳곳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 신약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베들레헴에 나왔고 처녀 몸에서 나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 안에서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부 다 어떠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쩌냐,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던 이유는 뭐죠? 자기들이 기득권,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서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곳에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 역사적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그 기록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구나라는 사실들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자를 데리시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1학기, 2학기로 나눈다면 1학기 때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나 엘리야나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시작. 예, 이 고백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배워서 깨달아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1학기 내내 뭘 가르치셨냐면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를 복이 있다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나서 자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아마 베드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저 예수님이 누구냐 따라다니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보내시기로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성령님의 그런 어떤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쩌냐? 베드로는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주님을 쫓으면서 그 베드로가 추구했던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이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로마를 쳐부수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이 강한 유대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하여 그리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쩌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편 22편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정말 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저를 구원하실 거라면서 비웃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성경을 안 봤든지, 아니면 성경을 알고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건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거처에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여러분 묻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전에 베드로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는 뭐냐? 자기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조건반사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답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베드로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떠냐?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말씀하신 것,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여러분 죽으셔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냐?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쩌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변화산에 오르시죠.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그냥 몸에서 강체가 품어져 나오고 모시아,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 모습은 뭘까요? 원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었던 거지요.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면 끝나버릴까요?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으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 망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도 고난받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는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부활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나 혼자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난도 뭘로 감당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고난은 뭐가 되든가요? 주의 율례가 돼서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으세요? 그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누가복음 9장을 봐야 되더라고요. 자, 9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할 것을 말씀할세. 별시가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 사람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 어때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여러분 사망의 원천을 깨뜨려질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고난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죽음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사람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죽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우리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어째요? 끝이잖아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가 1000명의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임종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못하더래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준비되지 못해서 그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식들이 유산 싸움을 하고 엉망진창이더래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 어쩌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래요. 평화롭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주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릴 때 그 발인 예배를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한송 예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어쩔 수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옛날에 고난도 있고 아직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은 고난도 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고난을 정말 아까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는다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며 여러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을 맞이하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맞이할 것이고,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때요? 영생의 부활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쩌냐? 죽는다니까, 고난 받고 죽는다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단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던 것인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서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이 베드로가 너무 그냥 그 항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 했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변화산에 뭐 하러 가시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항상 제자들이 주특기가 뭐든가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옆에서 조는 것이 주특기야. 졸더라고, 졸아. 그러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냐면 자기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한 얘기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사모하기 쉽냐면 이런 굉장한 막 하나님의 임재, 기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좀 확실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진짜 성경에 일어났듯이 뭔가 기적이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할까요? 어떠세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마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요, 이 예배 중에 이 강단에 갑자기 모시아 엘리야가 저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에서 강체가 예수님처럼 품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시아 엘리야가 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봤어요. 예? 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말씀 질렸어, 말씀. 아,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참고로요,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해상하는 장면은 어디 장면일까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확실한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출장 가버렸대요?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거 뭐냐면 우리의 어떤 영혼육을 여러분 정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뭐냐면 내 감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뭔가 기적과 그런 초자적인 표적을 사람들은 구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쩌냐? 인정 안 해요. 다른 표정만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거,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답을 얻는 거, 이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연약했을 때는 진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막 자기가 뭔 소리 한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자 이 베드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씩이래요. 그런데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그런 어떤 많은, 여러분 그런 시간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세상 사람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 특히 믿음 생활은 그렇죠.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삶은. 물론 부모가 좋은 유산을 물려줘서 금수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정말 맞닥뜨리면서 자기가 막 고민하고 사색하고 또 악착같이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뭔가 얻어진 것들, 정신, 그런 믿음, 그런 게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믿음도 그렇지요. 내 믿음을 나누어서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믿음이라 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마치 현세적인 신앙생활에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면 현세라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자, 뭔가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 그걸 가져버릴 뿐입니다. 근데 그 신앙은 뭐냐? 절대 성경적인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을 해석을 못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올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돼요.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고난은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축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나 혼자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올 거예요. 죽음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도 오고 죽음도 올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은요,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이, 내 영이 주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말해버리잖아요. 뭔 말한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 정말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허투 말을 하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으로 내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믿음이 있으시고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막 유혹하는데 그 세상 정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 모시아 엘리야가 디아를 나누는 그 황홀한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방팔방에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신다면 그 한나는 한난이 아니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음성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답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혹을 이겨내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뒤에 나오면 그 내용이 뭡니까? 산에서 내려갔더니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제자들 9명한테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나요?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란한 그 엄청난 변화산에 그런 어떤 예적인 어떤 강경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저도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장례식도 없었으면 좋겠어. 에녹처럼 다 그냥 하나님 나라 들려 올렸으면 좋겠어. 근데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누군들 고난이 없겠습니까? 누구든들 여러분 정말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도 고난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받아들이느냐? 죽음도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믿음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